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깊은 곳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시고 무리가 많아지자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서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무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언급하십니다. 이어 제자들의 눈과 귀가 복되다고 하시며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되 추수 때까지 가르지 말라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그 후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의 뜻을 다시 묻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바다의 친 그물의 비유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를 묻자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에 비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은 놀라며 그 지혜와 능력의 근원을 묻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장은 먼저 장면의 이동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로 가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으며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앉아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우연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위치, 말씀을 듣는 무리의 위치, 그 사이의 거리와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배열합니다. 이 시작 장면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보다 먼저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장면이라 보여집니다. 바다는 모든 물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구분되지 않고 흐름이 뒤섞이며 경계가 흐려진 공간입니다. 구약에서도 바다는 혼돈과 섞임, 심판의 영역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 배 위에 자리를 잡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우연히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서 계신 분이신지를 말없이 드러내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바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위치는 예수님이 말씀 위에 서 계신 분이심을 마태가 조용히 기록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씨는 하나이지만 떨어지는 밭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비유는 씨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의 능력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씨가 머무는 자리, 말씀이 닿는 상태만을 보여줍니다. 같은 말씀이 뿌려지지만 말씀이 머무는 자리는 같지 않고 그 결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 말씀을 들었는지를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비유라는 전달 방식 자체를 설명하시기보다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를 먼저 짚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구분은 사람의 자격이나 위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놓여있는 자리와 그것을 대하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여겨진 자들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 말씀과 권능이 이미 드러난 상태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짚으신 것은 말씀의 부족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는 말씀을 감추기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기에 말씀이 비유로 들렸을 뿐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 비유는 더 분명하게 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유는 말씀을 가르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 앞에 선 각자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다만 그들이라고만 말할 뿐 누가 길가인지, 누가 돌밭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확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분하거나 낙인 찍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각자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말하는 깨닫지 못함은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으나 아직 마음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말씀 앞에 선 모든 이가 자신의 상태를 비추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앞에 우리를 멈추어 세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분명 서로 다른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상태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복해서 밭이 다루어지고 기경되며 변화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위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에스겔 36장 26절. 이처럼 성경 전반에서 마음, 밭은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다루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상태로 제시됩니다. 즉, 말씀을 받는 상태에 따라 같은 사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밭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 비유는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비유라는 형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먼저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란 말씀을 실제로 들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며 결국 깨닫지 않음은 비유 때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스스로 물러서는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유는 이해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의미가 열리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비유는 말씀을 듣는 이의 깨달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언어이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도 말씀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비유 자체가 말씀을 듣는 이들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구분해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홍수의 때를 예로 드십니다.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마태복음 24장 38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특별히 악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먹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식사 행위를 넘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또 장가 들고 시집간다는 표현 역시 성경 안에서는 말씀과의 관계, 곧 언약과의 연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어디로 장가를 갔는지, 누구에게 시집을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나 대상은 제시되지 않고 그저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상태만이 언급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선택의 옳고 그름이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임하고 있음에도 삶의 초점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행위의 판단에 있지 않고 깨닫지 못한 상태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경고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말씀이 전혀 없던 시대를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말씀은 일상 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날이 임할 때까지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홍수라는 표현은 노아의 때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에서만 제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담긴 의미는 기회가 될 때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천국을 자세히 설명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천국의 비밀이 정보의 양이나 지식의 축적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비밀은 설명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상태 안에 있는가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정의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들리고 질문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비밀 앞에 서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한 설명으로 읽기보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는 이미 말씀이 머물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말씀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는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깨닫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의미를 붙잡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은 능력이나 열심에 많고 적음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의 문제로 제시됩니다.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보고 듣고자 했던 것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선지자라 하면 현실과 분리된 환각 속에서 장면을 본 사람들이거나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계시를 통해 단순히 기록만 한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위치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는 것은 성취된 실체를 직접 목격하는 것을 말하며 듣는 것은 그 실체가 말씀으로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말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열리고 선포되는 때와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의 씨를 보았고 그 씨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열리고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장면까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다는 표현은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갈망 속에 있었지만 아직 그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니엘 10장 1절 그 말은 참된 것이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말을 깨닫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선지자들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상고하되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베드로전서는 선지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역이 자기들의 때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본 환상과 이상에 대한 표현에서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환상, 히브리어 에이스메이크란지엔, 헬라어 로엘퍼시그머아이오터은 현실과 분리된 환각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계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지자들의 위치와 역할은 이후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특별한 부류로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능력에 많고 적음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 하는 위치와 상태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똑똑해서도 더 거룩해서도 아니라 말씀이 비유로 열리고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사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비유를 잘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냐 제자냐의 구분도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앞에서 깨닫는 상태에 서 있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말씀 앞에 선각 사람의 상태와 위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차분히 보여주는 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비유들은 개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때 그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이 사람 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드러나고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지금은 가르지 않으신다는 원칙이 제시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이 작게 시작되어 사람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며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깨달은 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때가 차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정의하려는 장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며 선택을 낳고 마침내 분별에 이르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르지 않고 자라게 두며 깨달은 자가 선택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이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곧 깨달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와 계셨지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말씀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찾으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임한 말씀 안에서도 깨달음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앞에 있지만 그 의미를 알아보는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계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앞에 머무를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백성은 중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계시의 부족이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에서 물러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조를 노아의 때로 다시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먼저 임하지만 그 계시 앞에 머무르느냐 물러서느냐는 사람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노아의 때에도 경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고 일상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일한 구조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는 말씀을 숨기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선 각자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이는 말씀이 공개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상태와 자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아진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묻고, 더 찾고, 더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바로 이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시편은 이미 그 길에 서 있는 자의 상태를 먼저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여기서 시편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3절. 이 표현은 앞으로 살아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생명에 연결된 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겼다는 말은 이미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다는 뜻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대비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장 4절. 생명이 없는 자는 아직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구조는 마태복음 13장과 정확히 같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미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 안에 있고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겨처럼 흩어지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즉 천국과 안식은 말씀이 머문 결과이고 열매는 그 말씀이 자라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깨달은 자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간에서 꺼내는 자는 말씀이 머물러 자라난 자리에서 자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천국이 무엇인가 보다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씨는 이미 뿌려졌고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자라 결실로 이어질지는 각자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미래의 천국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비추는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이 말씀이 실제 삶의 자리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선택을 통해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와 한계, 그리고 말씀이 임한 이후 드러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